우리 함께 1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산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기를 소원하고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하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하여 함께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거리두기 단계가 새롭게 발표되면서 교회 예배와 관련된 상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다음 주 예배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1월 24일 다음 주 예배부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그리고 3부 예배 오후 2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퍼센티지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당 좌석의 10% 선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합니다. 1부 예배 항존 직분자들, 2부 예배 교사와 목자, 부목자. 단 항존 직분자들 중에 목자와 부목자와 겹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1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2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청년부와 또 기타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3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 각각의 내용들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이 주간에 우리 목장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마스크를 끼고 설교할 예정이고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오전 11시 예배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도 병행이 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와 아동부는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에 정각 오전 11시에 함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전 11시에 같이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2주간 지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가 되겠죠. 1월 25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요즘 반복해서 여러분께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께 이건 가이드라인으로 전해드리는 내용이니까 각 가정별로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은 조정할 수 있지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라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꼭 정해진 시각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정예배 동영상과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예배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또 두 번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죠.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소중한 믿음을 잘 전수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의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시간 꼭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가정 예배 반드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남녀 선교회 임원 변경되신 내용이 있다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1-1 목장의 신성애 집사님께서 구리시 수택동으로 2주간에 이사하시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신성애 집사님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새로운 거처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생활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집사님 장남인 권구현 청년이 내일 월요일이죠. 뉴욕주 알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워낙 여의치 않아서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구현이 유학생활 잘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유학생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1 목장의 정종훈 권사님께서 이번 주간 목요일에 어깨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권사님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이후 재활 과정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우리 정종훈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목장 식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좀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안부를 주고 받으시면서 이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홀로 있다, 외롭다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 식구임을 서로 좀 증명해 보이시고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묵동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면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잡족의 수를 더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보내셨습니다.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300km의 짧고도 잘 닦여진 왕의 대로가 아니라 1200km에 이르는 일종의 비포장도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3장 17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고 말하죠.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윗부분에 대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중해인데요. 그 지중해 바로 아래로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300km의 잘 닦여진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시내반도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시내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km에 이르는 일종의 비포장도로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 시내 광야, 시내 반도 주변을 뱅뱅 맴돌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광야란 사전적 정의로 사람이 머물 수 없는 황무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본문을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약 38년간 바란 광야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하고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주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간 바란 광야 주변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믿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가라 모세 시리즈의 설교, 제가 썼던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그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신명기 8장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회상 속에 등장하는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징계 곧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블레셋의 군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더라고요. 당대 사실은 최강의 제국하면 당연히 애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BC 1188년에 블레셋이 애굽을 선제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애굽과 맞짱을 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당대의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블레셋을 만나서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하나님 눈에 뻔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블레셋을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적으로 훈련이 된 다음에 블레셋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1200km에 이르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블레셋을 대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군사적인 훈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내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네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게 진짜 순종이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순종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겸손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하여, 겸손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겸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훈련하셨는데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개역 개정에는 마침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느냐? 왜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왜 겸손을 훈련시키셨느냐? 이 마침내 때문이에요. 마침내 그들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돌리셨어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왜 저기 잘 닦여져 있는 북쪽의 왕의 대로가 아니라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마침내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걷는 여정 중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우리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의 끝에 마침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 좀 믿어도 됩니다. 그분의 여정을 믿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여정 잘 몰라요. 내가 걷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내가 주체적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몰라요. 내 눈에서 바라보는 땅과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땅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잘 아십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양은 내 갈 길을 몰라요. 목자만 그 길을 알아요. 목자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 길을 아시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쓴 책 중에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고요. 이 광야에서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문구가 그 책의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저자는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욥이 딱 그 질문을 던졌어요. 욥기 23장 8절 이하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이 광야 가운데서 동서남북을 다 찾아가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문구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이 낮과 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 구름이 있잖아. 눈을 들어 너의 아침 밥상을 봐. 오늘 아침 내가 너에게 내려준 만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문구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치가 바로 이 문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 모세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앞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리에 힘을 빡 주고 너희의 자리를 지켜보아라. 내가 너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Stand firm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 stand firm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마주오는 큰 바람을 거슬러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은 속도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구름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것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이 바람을 거슬러 가면서 앞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스탠드 펌을 요구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 곁을 스탠드 펌 한다. 내가 내 두 다리에 힘을 빡 주고 너희 곁을 지키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다를 건너는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너희가 묻고 있는데 나는 너희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 낮과 밤으로 너희를 그대로 방치해 둔 적이 없어.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뚫려 있을 거예요. 시편의 기록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아, 하늘은 뚫려 있지? 하나님 여기 계시지? 라고
믿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또는 전화로 문자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실 때 한편으로는 좀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하리라는 것을 믿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이 아픔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창구밖에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놓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식사를 책임졌던 그 만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매일의 일상 속에 그들이 아침마다 먹었던 그 식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힘들죠. 어렵죠. 외롭죠. 버티기 곤란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안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낙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낙심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틀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광야도 괜찮다고 드디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딱 제 삶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져 보았습니다. 좌절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더라고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보았고 수많은 곳에서 거절도 당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제가 도착한 모든 곳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감사하고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도착해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셔서 제가 가서 제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이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 보았지만 저는 아주 엎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이 있어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특권. 슬기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좌우 갈림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8장 6절을 언제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좌우 갈림길에서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평안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길이 평안의 길인지를 여러분 묻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 길이 정말 평안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지하시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때로는 계속해서 움직이다가도 때로는 한 곳에 멈추어 있다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도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는 것이 어려웠을까, 멈추는 것이 어려웠을까, go, stop 중에 무엇이 더 어려웠을까? 여러분들이라면 go와 stop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stop, 멈추어 있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시죠. 또 반면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빨리 좀 움직여 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go,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곤 할 때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나를 믿고 맡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믿음과 신뢰의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될까봐 불안한 사람 모두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멈춰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 여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나? 이런 불안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다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마침내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좀 믿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마침내의 복을 좀 믿어봅시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앞서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호와의 뒤를 따라 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단순하게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멀리 여정을 떠나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다 점검해 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머리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구현이가 유학을 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현이의 지난 몇 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구현이도 좀 힘든 시절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넘어져 본 기억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구현이는 아주 엎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구현이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낮과 밤으로 그 아들과 함께 하실 테니까. 마찬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가끔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목양실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있으신데 라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소박한 꿈도 우리가 꾸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셔야 하는 분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있는데 적자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견디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속 상합니다. 그야말로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나 같은 보배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긴 그분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큰 능력이 나에게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길, 이 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 대신에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에 이르는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지금의 이 작고 가벼운 환난에 경한 것을 이겨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심히 작은 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큰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낙심을 이겨냅니다. 절망을 이겨냅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이 광야길,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때 그 길의 끝에서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뢰와 함께 가는 것과 서는 것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전후 좌우가 막힌 것 같아도 하늘과 나 사이에는 막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비록 내가 걷는 이 길이 답답해 보이고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홀로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머리 위에 머무시고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기 전까지 이 나라 이 백성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고 새 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오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도 이 소중한 공간에서 다시 재개된 현장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실업의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다시 좋은 직장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대학 입시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녀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고 마음이 시리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점점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 선교사님들의 건강,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성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중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 아버지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차마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길에서 아버지의 복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